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의 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존재, 돕는 배필로 아담을 위해서 여자 하와를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더 나아가 서로 맺혀진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만남이 있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만남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만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만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만남의 준비는 무엇인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이후에 이어지는 사람과의 모든 만남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이 잘 되면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혹 그 만남이 좀 되지 않고 또 인간적으로 보기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깊이 상고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는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만남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에 우리가 성공을 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면 모든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일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됐다, 그런 결과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같습니다. 야곱은 불편한 만남, 두려운 만남, 피하고 싶은 만남, 공포스러운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만남을 앞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피하고 싶은 만남을 앞두고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신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에 반드시 성공한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성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난 새벽에 야곱은 제1의 기도와 함께 제2의 기도를 드렸다. 기억하시죠? 제1의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1의 기도이고, 제2의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1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2의 기도는 현실적인 준비이죠. 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22절 보시면은 야곱은 야복 나루를 건너고 두 아내와 여종과 아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유도 다 보내고, 24절 이 말씀이 주목되죠. 야곱은 홀로 남았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홀로 남겨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 있다면, 물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장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다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도 있고 또 장소도 있다면, 그 시간과 장소는 죄를 짓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시간,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내가 홀로 남겨진 시간,
또 그것이 장소라면 그 특별한 장소이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또 이런 장소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또 나 혼자 있는 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장소도 필요하다. 우리 우 권사님 계시지만은 예전에는 저녁에 이렇게 혼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혼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시간이 많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찬송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인생을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홀로 남겨진 시간 또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잘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내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홀로 남겨지자 어떤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을 이 약간 리버럴한 또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성경학자는 야복강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30절 보시면은 야곱이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이 야복강을 지키는 수호신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정통적이고 또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야곱에게 다가온 어떤 사람은 누구냐? 성육신하기 전에 사람으로 오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람과 야곱은 뭐하고 있어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름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기독론적인 해석,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여기서 씨름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며 마치 예수님과 사단이 씨름하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씨름한다.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시험을 받으며 서로 씨름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또 야곱이 허복다리를 저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서 씨름은 야곱이 당한 씨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 씨름은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24절 다시 보시면은 누가 시작한 겁니까? 어떤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씨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시는 씨름을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다가와서 씨름을 걸고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씨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수도 종교다. 모든 시작과 출발과 기초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 내 노력, 내 애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수도 종교예요. 그러나 계시 종교는 그렇지 않다. 내 모든 신앙의 근거는 나에게 시작이 되어지고 나에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고 때를 따라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시작과 근거와 기초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김영수 성도님 계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릴 때마다 꼭 쓰시는 것이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시작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씨름을 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씨름을 거셨을까? 이 야곱에게 물론 씨름의 형태가 어떤 모습일까 이제 상상이 돼서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연재되어진 야곱의 이야기를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딱 다가오셔서 야곱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삿발을 잡고 막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게 또 그게 전부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굉장히 이 밤이새도록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어떤 서로 씨름을 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을까? 왜 야곱은 씨름을 당했을까? 그 목적이 있을 것인데 28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죠.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이름을 지어준 게 어떤 뜻이었습니까? 붙잡다. 발꿈치를 붙잡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서로 먼저 되기 위해서 막 싸웠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성비리라. 근데 현실 속에서는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 분통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다. 또는 에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이다, 간사하다. 이게 야곱의 이름의 의미인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서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뜻인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들은 거의 다 예수를 안 믿죠.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민족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을 거신 것, 그것은 어떤 의미, 어떤 목적, 속이는 자, 간교한 자,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자,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자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가장 적기라고 여기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이제는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자,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거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에서와의 만남에 두렵고 떨리지만은 자,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일 때에 그 만남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만남에 성공한다. 그 결과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만나면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모든 만남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면 결과와 상관이 없이 그 만남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루가 성공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모든 만남, 내가 생각했을 때에 야, 참 잘됐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남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만남은 의미 없어요. 성공되지 않는 것, 영원히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31절 보시면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25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환도뼈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벅지 관절, 환도뼈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몸을 관절하는 이 엉덩이 뼈. 이 엉덩이 뼈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허리가 아프면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생활이 안 되고 무거운 거는 뭐 전혀 들 수가 없겠죠. 허리가 우리의 몸을 관절하는 것이라면 이 뼈로 본다면 이 엉덩이 뼈, 이것이 바로 그 뼈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우리를 지탱하는 뼈가 이 엉덩이 뼈이다라고 하는 건데, 야곱은 씨름을 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 환도뼈, 이 엉덩이 뼈에 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 이후에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약복나루 기도 사건 이후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야곱은 그때만 이게 허벅지 관절을 탁 맞고 쩔뚝쩔뚝 거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평생을 이게 절뚝거리면서 절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약복나루 기도하는 사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씨름한 사건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왜? 걸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절뚝 걸을 때마다. 이후에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요셉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요셉과 형들과의 갈등이 있고, 또 요셉이 애굽으로 풀려가고, 또 이후에 요셉이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에서 죽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야곱이 걸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걸어? 절면서 절뚝하면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야곱이 무슨 생각할까요? 약복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요? 나를 간교한 사람에서, 나를 속이는 사람에서, 발꿈치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적인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는 걸을 때마다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계책과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고 내가 약복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뚝거리는 것은 현실 속에서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뭐예요? 굉장히 큰 복이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절뚝거리며 걷게 되어진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셨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표징, 증거를 주셨다. 마치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표징, 증거 주셨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가, 그것을 나에게 보증해주고 또 표징해주는 믿음의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야곱이 가졌던 이 엄청난 씨름, 이 씨름에 대하여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이후 1000년이 지났어요.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죠. 야곱이 1000년 전에 당했던 그 씨름은 기억하라. 그만의 씨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씨름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범죄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범죄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만드셨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호세아는 다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신뢰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씨름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니 범죄하는 것을 멈추고 죄악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선지자 호세아는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억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호세아가 외쳤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래전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거죠. 그때 그런 시대에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성령으로 다가오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시며 야곱과 같은 속이는 간교한 인간적인 모든 죄성들을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거시는 그 영적인 씨름을 잘 감당하고 통과해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런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편하여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 전능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당한 하나님의 씨름 오늘 야곱처럼 잘 감당하여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내 꾀로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세한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우리 자녀들을 넘보지 아니하도록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만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예배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예배에 성공함으로 믿음에 성공하고 인생의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4차 유행의 첫 단계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활도, 삶도, 가정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무장하며 또 현실적으로도 잘 무장하여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